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이규제티브 호텔 2층 홀에서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참 은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린 첫 예배였습니다. 물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격과 은혜 예배를 우리가 동일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때 그 예배가 아름다울 것이요 그 예배가 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들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려 퍼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한번 더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명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명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동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손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전능하신 이름을 경배하기엔 너무나 부족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과 온 만물이 그 이름 앞에 이 시간 순복하며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계하며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들어주시사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믿는 자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으로 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걸린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도 절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사역하실 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며 아픈 자들이 낫게 하시며 꿈을 잃은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갖는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한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여 오프라인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 시간에 50명 이하의 인원 규정을 준수하면서 각 예배 전후로 방역을 실시하며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50명보다는 적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신 넓은 홀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착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에 혹시 오프라인 예배 참석을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장소가 밀집되거나 예배 인원이 초과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호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비를 계산하지 마시고 예배실 앞 테이블에 비치된 양식에 자동차 플레이트 넘버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를 동반하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장에서 오프라인 주일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차일드 케어 또한 제공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온라인 기도방 참여를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등록 양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바로 교회 등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 기쁨의 찬양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주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처형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근동 지방을 정복하면서 그 십자가가 들어왔고, 그 이후 로마 제국에서 아주 악한 죄인이나 반역자들의 처형 방법으로 이 십자가 처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십자가 처형의 그 무서움, 잔인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바로 그런 극형인 것입니다. 몸만 나무에 달아놓고 그렇게 찢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 정신적으로도 사람을 찢어놓는 그런 처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당국에서는 십자가에 처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매다는 십자가는 신명기 21장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다는 그런 처형 방법은 유대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죄는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자 더 이상 증인이 왜 필요하리요?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면서 사형을 하게 됩니다. 신성 모독에 대한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처형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게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어떻게 순교하는가 하면 바로 돌에 맞아서. 여러분, 신성 모독에 대한 유대인의 처형 방법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가 돌에 맞을 것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릴 것이요, 그가 상할 것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틀 기둥과 그 위 인방에 마치 십자가처럼 그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 기록의 말씀은 바로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동일한 신성 모독인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동일한 신성 모독인데 스데반 집사는 유대 재판으로 끝나고 예수님은 유대 재판과 더불어 로마의 재판까지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신성 모독인데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 자신들이 처형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재판만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구약의 예언 그대로 바로 십자가입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는 십자가, 벌거벗긴 채 가시관을 쓰신 그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에 주님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를 적은 패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에 붙이는 그 패는 그 사람의 죄를 기록합니다. 근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목이 없습니다. 죄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조롱하려고 적은 것이지만 이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천국의 서기가 되어서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패의 기록이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영어 번역은 아람어라고 되어 있지만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통용되던 언어이고 히브리어와 같은 계열의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로마어는 바로 라틴어를 가리키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이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보다도 그 당시에 더 통용되었던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인 것입니다. 히브리, 로마,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온 세상을 가리키는 헬라, 이 셋이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는 유대 땅에 세워졌지만 온 세상을 향한 십자가, 온 세상에 세워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종교의 언어입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법과 통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그리스의 철학과 문명으로 대표되어지는 바로 철학의 언어이고 과학의 언어이고 경제의 언어이고 문화의 언어가 바로 이 헬라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법과 경제와 문화, 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그 패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과학과 철학은 무신론을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그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법이 되길 원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왕이신 주님임을 우리 모두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기준과 원칙들, 그리고 내 마음 안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들,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꼭 하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자신의 죄를 적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손으로 가려가면서 자신의 죄를 깨알같이 적죠. 그리고 참여하면서 그 종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죄된 길을 돌이키려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된 마음과 행실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주님 아래 있다 하면서 세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 주님을 잊고 사는 그런 인생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물질이 나의 왕 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돌이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님이시오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허황된 욕심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펜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인도, 로마인도,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이방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리석고 둔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상황이 열리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반대로 상황이 닫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아픔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궁핍의 언어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언어로도 기쁨의 언어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가서는 안 될 곳이라면 막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험하고 고달픈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내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미련하고 연약한 저에게 말씀해 주옵시고 저희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불안해하며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들고 평안 가운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아래에 세상의 무정함들과 죄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듣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 고통이 있든 말든 그들은 상관없이 그들의 작은 입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비까지 뽑아가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벌어지는 우리의 세상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입는 옷은 보통 5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르는 터반이 있고 겉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발에 신는 샌들이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속옷으로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십자가 처형은 로마 군병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4개의 옷을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속옷은 천을 짜집기 해서 만든 옷이 아니라 통으로 짜서 만든 아주 특별한 옷이라 그것을 찢지 아니하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22편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특별한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옷을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겠습니까? 영화나 어떤 성화 같은 곳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처럼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 지금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수치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벌거벗음의 수치, 형벌의 수치, 조롱의 수치, 그리고 죄의 수치, 그리고 죽음의 수치까지 주님은 그 모든 수치의 옷을 입으시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주님의 그 온전한 옷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수치의 옷을 입으시고 당신의 그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 그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주님은 정욕과 교만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주님께 오지만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은혜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옷을 우리는 벗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결한 옷으로 우리가 오히려 갈아입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의 옷으로, 의인의 옷으로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정결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주님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속옷은 대개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어주는 세마포로 만든 옷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바로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지금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주님의 현장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그 제비를 뽑아 갈라지는 그 옷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 같지가 않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갖은 고생을,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을 하게 되고 정혼한 약혼자 요셉이 처음엔 오해를 해서 파혼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을 때 첫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결국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헤롯 왕을 피해 멀리 애굽으로 수년간 피신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또한 겪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낳았을 때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마리아에게 줬던 이 예언이 30년이 지난 지금 골고다에서
마리아에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는 순간과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마리아는 주님 곁에, 십자가 곁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들 도망가고 지금 없는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옆에, 주님 옆에 마리아는 지금 서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의 말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삼켜가면서 주님 옆에,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비탄에 잠긴 마리아를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때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같이 있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부탁하고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성경을 보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는데 왜 주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일까? 아직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혈육관계의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관계에서의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의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놀랍습니다. 교회와도 연결된 바로 그 깊은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기라고 하고, 오늘은 바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이 땅의 어머니를 또한 사랑하신 분입니다. 한국 목사님 중에는 예수님의 이 충성과 이 사랑을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효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는 하늘 아버지께 대한 효와 아래로는 땅의 어머니에 대한 효가 그 교차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바로 이 시간은 아들 예수와 맺어온 인간적인 관계를, 바로 어머니와 아들의 그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주로 바라보아야 할 바로 그 새로운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신 것이고, 주님은 마리아에게도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혼자 있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도 모친 마리아를 혼자 있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통해 어머니를 보살피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인생,
그 울고 있는 인생을 주님은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외롭게 떨고 있는 인생을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절망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눈물을 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높은 그 성문 앞에서 열어달라 그렇게 두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와서 우리가 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뿌려져야 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통곡해야 될 것은 어디인가? 우리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쏟아놓아야 될 것은 어딘가? 바로 십자가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무엇인가? 바로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보호입니다. 공급하심입니다.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이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 모두가 다 함께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십자가 아래, 예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생명 또한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험한 인생, 어디에서 그 험한 인생들이 풀려지고 은혜를 받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문 앞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를,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죄된 것들까지도, 우리의 더러운 것들까지도 새롭게 되어지는 곳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오라, 너는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정결한 옷으로 새로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까지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도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내 대신 주님께서 다 짊어주시고 나는 오히려 위로부터 통으로 짠 그 온전한 주님의 옷, 그 특별한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래에서 눈물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육신의 정욕들이, 끊지 못하는 죄된 습관들이
내게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산들이, 내 삶의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주님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육신의 정녕 안목에 주는 인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나의 죄된 모든 부끄러운 모든 것들까지도 오늘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죄와 나의 죽음까지도 대신하여서 다 짊어지시고 오히려 나에게는 당신의 정결한 옷을 대신 입혀주신 주님,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저를 감싸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거짓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 안에서 새로움을 잇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 오늘 제가 믿고 엎드리오니 주여, 나를 당신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제가 서 있습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죄와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을 대신 입으시고 나에게 오히려 주님의 그 깨끗하고 온전한 하늘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섰사오니 그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당신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늘의 옷을 새롭게 입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죄된 것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깨끗함과 온전함과 믿음의 길로 새롭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주님, 모든 세상에 유혹된 것들로부터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며 정결함으로 내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그 복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서게 하여 주시사, 주님, 십자가 아래 나의 생명이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소망이 있네. 나의 입술의 찬양이 내 온 마음과 온 심령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새롭게 주님의 옷으로 덧입고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가 제가 항상 서 있어야 할 곳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하고 순간순간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옷으로, 그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옷으로 덧입어 새로워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 입으시고 우리를 보혈 가운데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과 역사하심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보혈을 믿고 깨끗함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한 길을 새롭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